찬송 357장을 찬양하며 5월 2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52장 우리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한 장 더 영광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귀납할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서 있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성도로서의 삶에 대한 권면을 매듭지으며 동시에 에베소서의 결론을 제시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싸움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영적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과 육의 싸움, 진리와 거짓의 싸움,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 넘어서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다른 영적 존재들과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실제의 삶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한마디로 영적인 군사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군사란 무장한 전신갑주를 입고 사주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방심하게 되고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이죠.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 상태에 있는데 경각심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라는 말은 갑옷과 투구 등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를 온몸에 단단히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 전신갑주는 다른 일을 하기에 불편한 옷입니다. 전투에 적합한 옷입니다. 갑옷을 입으면 전투태세로 자동 돌입하게 됩니다.
전신갑주를 비치해 두는 것과 그것을 착용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우리가 영적 전쟁 중인 것을 잊지 않게 됩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5분 대기조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시 초동 조치하는 것으로 상황이 발생한 후 부대 입구인 위병소까지 5분 이내에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니 5분 대기조 가상 훈련을 할 때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씻지도 못하고 맘 놓고 쉬지도 못합니다. 총기를 제외하고는 늘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기에 전투화도 벗고 있지 못합니다. 늘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과 비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마귀와 악한 영들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에베소서 2장 2절에 기록된 대로 불순종의 아들들의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서로 불화하게 만듭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지속적으로 마귀와 악한 영의 방해와 공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려면 악한 영과의 영적인 싸움은 필수적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신앙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말씀이 기록될 당시 완전 무장한 로마군 보병의 모습에 비추어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통해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권고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14절에서 17절 말씀은 견고하게 서라는 명령과 함께 영적 전쟁을 위해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영적 무기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무기들의 목록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데 모두 6가지를 제시합니다. 제시하는 방식은 전신갑주를 착용하는 일반적인 순서를 따릅니다. 우선 진리로 허리에 띠를 착용하라고 권면합니다. 허리띠를 착용한다는 것은 전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을 진리의 허리띠로 시작해서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마칩니다. 진리를 띠에 비유한 이유는 띠가 군사의 허리를 바르게 세울 뿐 아니라 각종 무기들이 그 띠에 장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기본인 무기인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보호해야 할 신체는 가슴과 배 그리고 머리입니다.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호심경을 의로,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구원으로 비유한 것은 이 2가지가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신으로 비유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믿음을 방패로 표현한 건 역시 세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중에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성령의 검을 생각하며 말씀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생각하며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생각하며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신을 묵상하며 복음 증거에 게으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마음이 쉬이 무너져 내리지는 않았는지 나의 믿음의
방패를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절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죄의 유혹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해이해져서 신앙의 전신갑주를 벗어놓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잘 정비하고 다듬어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의 일상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자신의 무기를 정비하고 점검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도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존재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따라서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 영적인 실체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 성도들이 겪게 되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하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신 갑주를 취한다 해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승리를 위해서는 공격과 방어를 위한 무기를 모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맞서 싸우지 않으면 신앙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물리치기 위한 무기인 말씀도 우리는 반드시 지녀야 합니다. 방어만 해도 안 됩니다. 공격할 힘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할 무기가 무엇인지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앞에 5가지 방어 무기도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공격형 무기이긴 하지만 이 6가지를 우리가 두루 갖추고 있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외일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둠의 통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신명기 6장 말씀과 8장 말씀으로 그들을 대적합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의 말에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적하십니다.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말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마귀의 말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인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싸움터에서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긴 사람입니다. 승리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서 있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대적하며 믿음으로 싸울 때 마귀는 우리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며 악한 날에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서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는 말도 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생존과 승리를 위해서는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강함은 영적인 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세상을 이기고 악한 날에 마지막까지 두 발로 서서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전쟁임을 고백합니다. 사탄의 시험과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거한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악한 날에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서 있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대림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구원의 방주 역할 감당케 하시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이를 위해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지역과 이 땅의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뤄나가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마음의 중심과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